1925년도에 요르단에 갔을 때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 가장 눈에 거슬렸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깨끗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정돈이 잘 돼 있고. 근데 요르단에 가니까 뭐 길가든지 관광지든지 주택가든지 어디든 그냥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도로 옆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막 온통 아스팔트 옆으로 다 쓰레기 막 봉지들이 막 나무까지 걸려 있고 막 얼마나 눈에 거슬리든지 어딜 가도 그 멋진 풍경은 안 들어오고 그냥 눈에 다 쓰레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요르단의 첫 인상이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어느 날 암만에서 손님을 모시고 차를 태워서 다른 도시를 향해 가는데 때마침 그때가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 모든 게 다 마르잖아요. 식물이. 근데 오히려 그 땅은 겨울에는 우기거든요. 비가 내리는 이때에 땅에서 풀이 돋습니다. 12월 달부터 풀이 돋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2월, 1월쯤 되면 완전히 푸르르게 됩니다.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양옆으로 막 풀들이 돋아나서 막 온 땅을 덮고 있는 거, 산도 덮고 땅도 덮고 있어서 가면서 뭐 너무 푸르른 거예요. 막 눈이 막 힐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모시고 가던 손님에게 보세요. 풀들이 돋아나네요. 온통 푸른색이네 하고 막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푸르지 않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머릿속에. 뭐냐? 내가 지금 초록색 풀만 보고 있구나. 뭐는 안 보고? 그전에는 딴 건 안 보고 쓰레기만 보이더니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쓰레기가 그렇게 여전히 많은데 쓰레기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지금 제 눈에는? 푸른 초록색 풀만 보여요. 건기 내내 온통 다 누런 곳이거든요. 그런 누런 색깔만 보다가 푸릇푸릇한 싱그러운 초록색 풀들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했던 것이죠. 아마 지금쯤 요르단은 푸른 빛깔로 들녘과 산 언덕들이 다 뒤덮여 있을 겁니다. 아주 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그리시네가요. 근데 저 뒤에 보세요. 산들이 다 어때요? 누렇죠. 황량하죠. 그런데 이게 건기 때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똑같은 장소예요. 제가 가로로 찍었느냐 세로로 찍었느냐 그 차이만 있어요. 똑같은 장소. 뒤에 사진 어때요? 산이 어때요? 똑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푸른 풀로 다 덮였죠. 그러니 아까 그 사진을 보다가 저런 사진을 보면 얼마나 눈이 힐링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만 보이던 눈에서 이제는 쓰레기는 안 보이고 저 풀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 황량한 광야에 풀과 꽃이 피어나는 것은 참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풀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이때쯤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푸릇푸릇한 싱그러운 풀들은 빠르면 5월 초,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다 말라 시들어버립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들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풀과 꽃들은 정말 가슴 벅찬 설렘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푸르름과 더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는 늘 푸르른 희망입니다. 푸르른 기대감입니다. 푸르른 기쁨입니다. 푸르른 설렘입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해에 대한 기대, 이 한 해의 삶이 정말로 푸르르기를 희망하며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고 한때 저와 저희 가정이 살았던 그 땅은 푸릇푸릇한 풀들과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고작 얼마 되지 않아 시들어버리는 땅이었습니다.
4월 말쯤 되면 동쪽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뜨거운 기온에 풀과 꽃들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자의 소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모든 그것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씀합니다. 풀과 꽃이 당장은 푸르르고 아름답다 하여도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과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와 모든 인생 역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에 있는 사막에 뜨거운 기운이 불어오면 풀과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면 모든 육체와 인생 역시 곧바로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한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윗이라는 특출난 인물을 만난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국가는 주변 국가를 능가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영토를 더 넓혀서 주변 국가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그 나라의 영화와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시절의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고 아론과 같은 위대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찬란했던 민족의 영광과 희망이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들 역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민족의 희망이 되었어야 할 다윗 왕가는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들의 풀과 꽃처럼 한때 푸르른 희망으로 피어올랐지만 잠깐 있다가 바벨론 침략이라는 뜨거운 기온에 곧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 모든 희망과 고향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패배자의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잠깐 푸르게 돋아나다가 곧 뜨거운 기운에 시들어 말라버린 풀과 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없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러한 비참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통렬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에 부임할 당시가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취임식 사진을 보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이때만 해도 당신 젊었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전, 아마 정확하게 신대원 시절 졸업 사진이었는지 대학원 졸업 사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신대원 졸업이면 2003년이고 대학원 졸업이면 2007년입니다. 그때 사진을 보더니 우리 딸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젊은 애가 아니라 아빠 잘생겼네 그랬어요.
예. 10년 전에는 고작 젊었네 소리를 듣는데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잘생겼네 소리를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젊으셨을 때는 한미모 하셨잖아요. 그죠? 왜 자신 있게 얘라고 말 못하죠? 여러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이쁘고 잘생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진은 의로지만 하지만 다시 현재로 오면 그때의 좋았던 외모는 없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신대원 동기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신대원 때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는데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뾰족 말라가지고 각이 얼마나 져 있는지 얼굴에 살도 없고요. 한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집사람이 자꾸 뭐라고 놀려요. 뭐 추우니까 요번에 이렇게 조끼도 입고 막 가디건도 입잖아요. 조끼가 이제 요 정도가 아니라 한 요 정도까지 오는 조끼를 입거든요. 그랬더니 조끼가 기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이 짧아서 목이 안 보인다고. 예전에 목도 보였어요, 제가. 예. 여러분, 근데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 존재가 유한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노화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도 모든 지혜도 이러한 현실을 가르쳐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한성과 연약성만이 우리 인간 존재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풀은 좀 해보세요 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유한함과 대조되는 무한함이 여기 있어요. 꽃은 시들고 말라버려요. 유한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무한해요. 시들어 사라지고 마는 비존재와 대조되는 존재 자체가 여기에 있어요. 마르고 시드는 연약함이 대조되는 영원히 서는 강력함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 같은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멸망하여 사라졌습니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사로잡혀 가거나 죽임당하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다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전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말라 시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강력한 세력이요, 힘이요, 권력이요, 체제요, 구조였습니다. 바벨론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해요. 바벨론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벨론이요.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 말고 누가 있느냐? 다 쓸어버릴 거야. 다 먹어버릴 거야. 다 쳐부술 거야.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강력함은 그들을 압도하는 힘이요, 그들을 압도하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강력한 바벨론조차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압도하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 얘기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는 열방, 그 당시 열방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가장 강력한 실체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같이 여기신다고요? 없는 것 같이. nothing! 없으무 없는 것 같대요. 빈 것 같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고 빈 것과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촉에가 뭡니까? 그냥 풀과 티끌이에요. 지푸라기예요. 분명히 그들은 푸른 막 올라오는 풀이에요.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다? 티끌과 같다. 초계와 같다. 지푸라기와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이 땅에 그 어떤 강력한 힘이나 견고한 제국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람을 부시면, 즉 입김을 부시면 어떤 것이라도 그 앞에서는 시들고 마르지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풀과 꽃 같은 이스라엘일지라도 이미 시들어버린 초계와 같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사야 40장 8절을 봐야 합니다. 다시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미 시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희망을,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을 푸르른 풀과 같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꽃과 같게 하는 것은 자연의 힘이나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력이나 권세나 체계나 사상이나 구조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5년에 우리의 삶을 푸르르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승리나 성공도 아니고 사업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의 성취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르고 시들었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푸르른 희망과 아름다운 기대로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시들고 마르게 될 때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들고 마른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참된 능력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할 곳은, 입증되어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입니다. 우리 일상이 진행되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그 능력이 입증됩니다.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늘 말려버리게 만들고 늘 시들어버리게 만들고자 우리에게 덤비는 이 거대한 불신앙적인 세상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늘 우리의 믿음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었던 바벨론처럼 우리를 목을 졸라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게 하고 신앙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험난한 세상, 그런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가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직장, 우리 목줄을 쥐고 있어요. 우리의 경제적 상황, 사업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업의 환경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어요. 금융위기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것들 오면 바로 그냥 모든 게 다 끝장입니다. 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롭고 그렇지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그러한 싸움과 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과 투쟁을 통해 하나님은 시들고 말라버릴 이 세상의 것들과 달리 당신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시들고 말라버렸던 풀과 같았던 비참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라와 성전과 제사장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참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은 심지어 바벨론마저도 풀과 꽃처럼 말라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는 언제 시들지 모르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환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오늘날의 바벨론처럼 가장 강력한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산불로 몇십 조인지 몇백 조인지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평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힘입니까? 우리의 체험,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자연 법칙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 바벨론같이 강함을 보장해주고 세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추구, 나의 성취입니까?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것들은 결국 언젠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욕망조차 언젠가 다 시들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어른들 앞에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참 아침잠이 많고 잠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길게 오래를 못 자요. 자고 싶어도. 새벽 예배가 없어도 그 시간에 눈 떠져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데 집에서 뭐해요? 멀뚱멀뚱? 교회 오죠. 와서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성경 읽죠. 일찍 나와 있는 저보고 아이고 왜 일찍 나왔어요? 왜 이렇게 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 많던 잠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시간이요. 체질이 그렇게 되잖아요. 어르신들 다 그러시잖아요. 먹는 거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그래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의 욕망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는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바뀌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의미 없어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시들어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의 힘은 너무 강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으려 해도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믿음을 압도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의 힘에 밀려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시들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올해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한, 우리가 말씀을 읽는 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한, 우리는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강력한 존재가 되어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며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삶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입니다. 반대로 누가 복이 없습니까? 안 읽는 자예요. 안 듣는 자예요. 안 지키는 자예요.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자고 합니까?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정기적으로 해요. 늘 해요. 매일 해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복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누가 복이 없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복이 없어요. 올 한 해 25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푸르름으로 시작했던 이 희망이 저 연말 되어서도 꺾이지 않게 될 겁니다. 말라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경 읽기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아이고, 그 성경 너무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하시고 다운받으세요. 안 되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성경을 펼쳐 읽으시고 체크하시면서 읽으세요. 아멘!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려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우리가 지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역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 실패자로 발견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승리자로, 성공자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한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